자, 다윗의 얘기 우리 많이 들었는데 또 아침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권의 그 모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이새의 집을 갔는데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눈길을 끌고 사무엘이 선지자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갑니다.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아마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부터 계속 막으니까. 근데 이제 다 아들들을 불러오는데 부르는 즉시 다 옆에 오는데 다윗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형들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지도 않아요. 멀리 들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더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마 이새가 머리를 쓱쓱 긁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있긴 한데 막내가 이름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이름도 없습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불러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아무도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형들도 말할 것도 없고 걔가 사무엘도 아버지도 형들도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분,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시죠. 그리고 그를 선택합니다. 이 인생이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냐, 누가 나를 봐주냐, 내가 실력을 갖췄느냐,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잘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여기서 인생의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내가 아무리 충분히 준비되어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형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했어요. 그는 아버지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고 나에게 인간에는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생의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순간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죠. 이 기름 붓는 사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는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점이 되죠.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이라고 해서 당장이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 무슨 빛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닥치죠. 근데 별일이 다 일어나도 또 왕과 상관이 없이 점점 현실은 멀어져 가는데 결국은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귀하게 그 꿈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험난한데 결국은 손을 들어주신 게 요셉의 손을 들어준 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인생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이 수도 없이 꼬이는데 결국은 이기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새도 사무엘도 아버지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다. 인생의 출발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제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이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살면서 이런 우리가 가지는 확신 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한국 사람들 빽 그러는데 뭐 다 빽 해봐야 다 구멍 나고 나중에 닳고 뭐 청와대 줄을 아무리 대도 뭐 정권은 또 바뀌는 거고 역사는 바뀌는 거고 뭐 갑자기 죽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진짜 핵심 라인에 있다 다 그거 믿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나중에 뒤집어지기도 하잖아요. 역사가 늘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용기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스펙을 쌓거나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담대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허접한 거고 우리가 가지는 용기, 담대함, 삶의 생동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 담대함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내 편이 되심에 대한 이 확신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이 그 소년에게 뭐가 있어서 그게 있으면 물맷돌 실력이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물맷돌 실력이었으면 물맷돌 5개 안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5개 나갔을까요? 어떤 분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간 거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 하나가 안 맞으면 또 던지려고 5개 정도는 준비해 간 거예요. 자기 실력을 믿은 거 아닙니다. 자기 실력 믿고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자꾸 쫄리잖아요. 애들 말로 쫄린다. 애들 그런 말 하죠. 자꾸 이제 움츠러드는 거죠. 움츠러드는 거.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예. 처음에는 사자가슴이 됐는데 자꾸 새가슴이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이래도 막 깜짝 놀라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니까 신경성 질환들이 그래 많은 거잖아요. 요즘 다 신경쇠약이에요. 신경쇠약.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놀랄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별일이 다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한 방 맞으면 그냥 병원에 한번 갔다가 진단만 받아도 그냥 후줄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조건이 나아서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조건을 따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힘이 더 세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가느냐? 하나님의 선택.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내가 그 하나님과 얽혀졌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가지는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 제가 이번에 지은 책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지어가지고 책을 읽고 이제 자기들이 했는데, 끝내 이기게 하신다. 제목이 좋아요. 제목이 좋아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목이 좋아요. 제 설교한 내용이니까 끝내 이기게 하신다는 거. 이 믿음. 그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그죠?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거 깨지는 거잖아요, 한순간. 그러니까 그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에게서 나오면 그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 편이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손을 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어떤 일들 속에서 도들들거리지 않고, 뭐 결론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뭐 축구 경기든 뭐든 결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결론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보니까 결론이 날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론이 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봐도 다윗을 선택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선택을 받으려고, 그죠? 그 사무엘의 선택을 받고 주변에서 그냥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부르니까 탁 튀어나오고, 그런데 다윗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건 전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건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면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 현장에 주님이 오셨죠, 그죠? 아모스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농부였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 형제들은 모두 집에 있었어요. 이름 부르니까 탁탁 튀어나왔잖아요. 얍삭 빠른 거죠, 어떤 말에 처세가 있는 거죠. 서로 막 경쟁하고 있잖아요. 서로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두 세상은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리더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렇게 세상에 부르냐 뭡니까? 준비가 안 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방식 중에 하나가 엉터리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자 할 때 다윗은 찾아도 없었어요. 왜? 그는 먼 곳에 양떼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의 주변에는 막 눈치를 보고 막 그냥 막 바글바글 하죠. 그게 막 그냥 막 서로 막 암투가 벌어지고 경쟁하고 막 그냥 모함하고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질투와 시기와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게 힘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곁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형들은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실 때 다윗은 들판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밤을 새는. 여러분, 목동은 굉장히 굳은 일이에요. 하드잡입니다. 더티한 일이고, 그냥 3D 작업, 목동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동은 하찮은 직업 중에 하찮은 직업. 그러니까 아무나 안 시키는데 어떻게 막내에게 이 다윗을 시켰는지, 그죠? 이 다윗에게 이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밤을 새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지켜내는 일이 이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맷돌 실력을 다듬은 이유도 그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물맷돌 실력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중률을 안 높이면 양떼를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 맹수들을 잡아하려고 하면 사자와 곰의 발톱 사이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재빠른 맹수들을 물맷돌로 잡아내려고 하면 엄청난 실력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 이 다윗은 대충 자기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성실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인기가 없는 것,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일인데 그 일을 숨어서 들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사람 잘 찾아내십니다.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아무리 숨어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네. 자, 양 한 마리라도 최선을 다해서 돌볼 줄 아는 심정을 가진 목자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나라 맡기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많은 백성들이 그 야망에 휘둘려서 고통을 당해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라를 맡겨도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출발점이 뭐예요? 양떼들을 숨어서 그 아버지의 시선의 바깥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성실해야 됩니다. 여기 다 그러시겠지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성실해야 나오십니다. 그죠? 어제 저녁에 딱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일찍 주무시고 그래야 이 새벽에 나오시죠. 이 새벽 기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것만 해도 뭐든 해냅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성실해야 한번 시작한 것을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목동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목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서 목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렁뚱땅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은혜로 합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은혜를 자꾸 오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막 대충 해놓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래요.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래야지. 준비는 잘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주실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 뭐 좀 부족할 때가, 하나님 은혜로 채우실 때가 있지만 늘 그러면 안 되죠. 선거대가 충실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주여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래야죠. 나사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사, 미국의 나사의 많대, 우주항공국, 그 엄청난 첨단의 과학,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존재하죠? 아무리 탁월하게 준비해도 모르는 거예요. 떠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nobody knows.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0.001%의 결함이 생기면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챌린지 오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대충 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식당을 할 때 음식을 만들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근무 시간에 다른 사람이 맡은 일 이상으로 하고, 똑같이 하면 여러분 욕먹습니다.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해야 돼. 다 끓이는데 내가 하겠다고. 우리는 성실에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실해야 정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실해야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판판히 어기는 사람은 뭐예요? 성실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일관성입니다. consistency, 일관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갑니다. 일단 왜? 사고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펑크를 낼 가능성이 있어. 못 믿어져. 그 성실하면 믿어져요. 일단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맡기고 싶죠. 여러분, 나태라는 게 있죠. 나태, 게으름.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 7가지 대죄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 나태라는 게. 나태, 게으름. 근데 이게 수도원에서 사실 나왔어요. 이 나태라는 이 말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금욕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그 수도하는 자리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금식도 하고 막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절제된 삶을 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뜨거움은 없고 반복을 하니까 무료해지고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불안해지고, 그 영적인 관심과 흥미는 자꾸 줄어들고 행동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피하는 거죠, 자꾸.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무의미의 반복이 결국 뭐를 낳아요? 나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나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리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지 이걸? 여러분, 이 게으름, 성실하지 않음, 그죠? 이 달란트에 비해서도 나오잖아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아주 굉장한 혹독한 심판을 했습니다. 악하고, 그러니까 게으름과 악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또 게으른데 내가 뭘 하려고 다른 사람 걸 빼앗을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게으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일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게으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관계가 우리가 지속되려면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성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들도 보니까 연애를 하는 거 보니까요, 연애가 자꾸 팡팡 깨져.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실하지 않은 거. 약속도 어기고 뭐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 뭐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열정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걸 안 하니까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 미국에서 남성들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 우리의 삶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 약속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암묵적 많은 것들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그게 다 약속이잖아요. 모든 게 약속이에요. 은행에 뭐 빌려도 그걸 언제까지 갚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모든 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성실이 들어가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성실이 들어가요. 그 성실이 없으면 약속을 깨뜨리는 게 되고, 약속이 깨뜨리는 사람은 신뢰가 가는 거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맡았다는 것은 이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소유에 대한 내가 지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한 마리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물맷돌 실력을 길러낸 거. 그 물맷돌 실력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걸로 맹수를 잡을 실력을 갖출 정도면 명중률을 높여야 되고, 명중률이 안 높으면 내가 잡아먹히거든, 양이 잡아먹히든 죽는 거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 직업이 막 없어집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 엄청나게 지금 다른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도 했어요. 화폐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요. 에너지로 이제 대체하는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이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자율주행도 이제 운전도 여러분 곧 될 거 아닙니까? 지금 CM 뭐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직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계가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계와 이 문명이 발달하고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도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돕는, 또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기계가 발달할수록 더 중요해질 거예요. 예. 그런데 무의미한 이런 반복적 행동이 아니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기계가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죠? 기계는 우울증 못 겪어봤잖아요. 자기가 겪어본 것을 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그죠? 기계가 100대 1000대가 있어도 그 기계를 운영하는 진짜 신뢰할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실한 사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번에 여러분 그 배 하나가 그 목포인가요? 가다가 섬을 들이다 받았어요. 엄청난 큰 배. 그 알고 보니까 기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항해자들이 핸드폰 보고 있었어. 중요한 지점인데 선장이 그 지점은 좁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도착지가 아까 선장이 진두지휘해야 돼. 선장도 다른 데서 그냥 혼자 자기 생활하고 자기 뭐 하고 있었던 거 뭘 했는지 아마 구속됐죠, 여러분 다들. 무엇인가 우리에게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성실함. 모르겠어요. 뭐 형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염두에 없어.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에 다윗이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 그 자신의 일에 성실. 예. 여러분, 오늘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우울증이나 신경성 질환이 일어나고 삶에 대한 비관과 우울, 부정적인 이런 세상 속에 사람들은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권태 속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삶의 초점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산만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이런 미디어, 이런 핸드폰, 그런 아주 숏 이런 것에 그냥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진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놓쳐버리고 무기력해져 있는 이런 시대. 이제 롱텀으로 진짜 자신의 삶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처세에 빠르고 순간에 아주 그냥 얍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참된 성실함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노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종교교육이 가져다 준 것 아니에요. 모든 게 성직이다. 성직자가 따로 필요 없다. 모두가 성직이다. 모든 우리의 삶의 일이 예배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거룩이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준 정신이고, 그것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 서구의 문명을 그냥 발달시키게 된 핵심적인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겠죠. 누구를 맡길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이 일을 맡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대행할 사람들을 맡기려고.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데 누구에게 맡겨? 요즘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주머니 딱 맡기면 단돈 1원도 세지 않고 정확하게 믿을만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는 거. 여러분 컴퓨터 주놓으니까 뭐 격리가 그냥 돈을 다 빼돌리고 그런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성실하면 진짜 양 한 마리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어린 소년 다윗은 이건 진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게을리했어요. 왕의 직분을 맡았는데 왕직을 감당 안 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권력의 에너지를 다 써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끝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죠. 남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실해야 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됩니다. 우리는 나만이 아니고 내 이웃을, 연약한 사람을,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로 성실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간을 왜 아낍니까? 그렇게 더 많은 섬김을 베풀기 위해서. 부지런한 일을 하되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고. 이게 성실함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일관된 태도입니다. 삶의 일관된 태도. 처음과 끝. 어떤 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지구력, 이게 이제 성실함이에요.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그 성실함이 곧 책임감이겠죠. 그죠? 이 성실함이 책임감이에요. 양을 지켜내겠다는 그 책임감. 그래서 결국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 양을 지켜낸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오묘한 거죠.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은 다 됐네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죠. 그래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하나가 뭐가 남았는가. 안 궁금하세요? 그냥 끝낼까요?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오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빛이 붉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말은요, 그 원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네. 외모만 잘생긴 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중심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그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라고 그래요. attractive라는 단어예요. 매력적, 끄는 힘이에요. 다윗은 끄는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외모 중심으로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영혼을 다듬고 영혼이 꽉 차 있고 영혼이 아름다우면, 그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다르죠. 매력적인 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바깥으로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멋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다 달라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얼굴이 확연히 달라야 돼요. 그때서 풍기는 게, 여러분 욕심으로 꽉 찬 사람들이 뜨득뜨득 욕심이 붙었는 일평생 자기만을 살아온 사람의 그 온갖 세상의 오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얼굴과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품고 나누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훈련해온 우리의 얼굴이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달라야죠. 그래서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존재들이에요. 그 외모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격조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요. 화려하게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코디는 해야 돼요.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머리도 만지고 가꾸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해야 돼요. 더 가꾸고 자기를, 매력을 드러내는 거. 매력적인 사람, 누가 봐도 끌리는 사람.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속적인 곳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돼요.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그 자리에 성실을 다하는, 성실해요. 성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서 살짝 우리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우리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